네, 안녕하세요. 푸르컴터 친구들, 사순절 말씀 묵상 5번째 영상입니다. 여러분 4주째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습관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습관만큼 무서운 힘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그 말씀 범위를 완주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꾸준히 끝까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은 바리새인들의 시험, 또 부자 청년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26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가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기뻐하신다 라는 그런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만 합니다. 재물은 우리를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단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재물과 같은 부류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은 천국은 마치 포도원과 같다라는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해서 또 혹은 많은 것을 포기했다라고 해서 혹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출석했다라고 해서 혹은 많이 봉사했다라고 해서 특별한 자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유명한 설교자 혹은 어떤 유명한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만 머무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지금은 평범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곧 높여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들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종려주일에 읽는 본문이지만 미리 읽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와 같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합당할 정도의 어떤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 안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쌓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어쩔 수 없이 나름의 타당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과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포도원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앞서 나온 포도원의 비유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흔히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멋질 거다 혹은 좋은 말만 쓰여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소작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 모습,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소작이는 아닐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이 말씀은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왕이 혼인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왕은 다시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초대해서 잔치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 중에 예복을 갖춰 입지 못한 사람은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잔치를 하나님 나라 혹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초대에 응해서 다 같이 앉아는 있는데 여러분, 예복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또 내가 준비해야 될 예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마태복음 22장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호통,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전통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비난하셨고 또 이렇게 호통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비단 이 장면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대대로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들을 대적했고 지금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난하셨고 호통하셨던 것인데요. 여러분, 나도 혹시 내 생각이나 어떤 착각 속에 빠져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37절에 나오는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을 때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비유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모든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 읽기보다는 포인트가 되는 한두 이야기에 집중을 해서 스스로 결론을 한번 내려보시고 오늘 내 삶의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1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동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